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연합되어져 있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과실을 너희가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말씀하면서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에서는 내 계명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계명, 새로운 가르침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13절 말씀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친구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친구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원어의 의미를 직역을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친구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고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친구를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친구라는 단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고자 하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구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구하고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우리는 그냥 학교 다닐 때 같은 반이었으면 다 친구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친구라고 하면 아주 가까운 사이여야 친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친구라는 단어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친구라는 단어는 아주 사람들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아주 가깝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만큼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헌신적인 아가페적인 그러한 사랑을 너희가 서로 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곧 나의 친구, 즉 나의 사랑하는 사람,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잘 지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종과 친구라는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를 합니다.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기를 원한다. 종은 그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그 관계가 주인과 종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을 생각할 때에 친구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수직적으로 명령하고 그 명령에 따라 그저 행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러한 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너희를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친구. 친구는 수직적인 그러한 의미보다는 수평적인 그러한 의미가 더 강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 그러한 관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구약에 주신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그저 따라야만 되는 것으로 인식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마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라는 단어를, 주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주인과 종의 수직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수평적인 관계로서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더욱더 하나님 되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를 친구라고 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행하신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즉 성부 하나님께 들은 모든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알게 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주인의 것을 종에게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나는 너희를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그 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일러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작게는 12제자를 그리고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특별히 택하여서 세우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택하여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사도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이미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특별히 사도로 세웠는데 내가 너희를 왜 선택했느냐?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이 항상 있게 하도록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과실이 있음으로써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15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앞에 마지막 성찬을 맞이하시면서 13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가지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하나됨에 대해서 아주 많은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됨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만만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는가?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이런 사랑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죽음이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두 번째 아담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첫 번째 창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시와 엉겅치가 나는 그러한 수고를 해야 겨우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저주받은 세상으로 바뀌어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는 그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서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세상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그 그림의 궁극적인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말씀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택함 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이루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고 계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함으로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이런 사랑의 과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답게 만들어가는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에 대한 말씀을 다시 강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교통하게 되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결끈이 끊어지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에게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사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7절로 넘어가서 보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는 모든 성도가 동일한 목적으로 주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임을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절대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편을 가르고 시기 질투하며 싸울 때에 얻게 되는 것은 피차의 멸망뿐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바라고 고대하는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분쟁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권면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할 때에 우리는 사단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적극 진화에 나서야 합니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 처하게 되든지 성도는 서로에 대해서 사랑의 의무가 있음을 알고 미움이나 시기, 다툼, 원망하는 이러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 성도들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거리감이 생겨질 때에 이것이 사단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 그러한 것들은 없어야 하고 항상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이 사랑이 실천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작은 단위인 우리 인천 나루터 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어요.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작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이제 고난당할 것에 대해서 핍박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불러낸 자들이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택하여서 불러내어서 묶어 놓으신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면서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너희들 미리 알고 있어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나를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핍박을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우리는 핍박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희 말도 듣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 극명하게 갈라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하여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겠고 택함을 받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자들은 너희를 듣게 될 것이다. 너희의 말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게 될 것인데 그것은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 즉 예수를 믿지 않고 구약 성경만을 붙들고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유대교라고 그렇게 우리 개신교에서는 구분을 해서 부르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랍비들이 이런 교훈을 전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는데 열과 성을 다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왜 바울이 그렇게 발벗고 나서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열심을 냈었느냐 하니까 당시의 랍비들의 가르침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메시아를 핍박하는 그 엄청난 일들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에서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의 죄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던 시대였다라고 사도행전 1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는 허물하지 아니하셨지만 이제는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부활의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을 것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핑계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되었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기를 거부한 이들은 그 죄에 따르는 책임을 고스란히 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항상 하나님을 미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을 알고 있다고 자랑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사랑하는 마음도 도무지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지식과 마음을
가졌더라면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신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각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고 상 혹은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에게 죄가 있다. 자, 아무도 못한 일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을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표적들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 표적 행하심의 마지막은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러한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표적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를 보았다.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즉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았고 또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 미워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표적을 일으키는 일들을 보면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졌느냐 하면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서 즉 구약 성경에서 기록하신 그 말씀들이 응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라고 기록되어진 이 구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깨닫지 못하는 그 가운데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두워진 눈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눈이 가리워진 상태로 있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성령에 대해서 여기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또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성령에 대한 교리가 정리가 되어집니다. 니케아 신조에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부터 발출한다라는 그러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출이라는 이 한문을 써서 이제 하나님에게서 나오시고 또 예수님에게서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게서도 나오시고 성자 하나님에게서도 나오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교회는 이때에 성령은 오직 성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신다라는 주장으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 니케아 신조를 만들 이 시점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서방교회의 줄기는 로마 가톨릭이 서방교회의 줄기가 되어지고 동방교회는 지금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나 아르메니아 정교회나 이 동쪽 지역에 있던 교회들을 동방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동방교회들은 이때에 이 성령에게서만 성령이 성부에게서만 나오신다라는 주장으로 서로 갈라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분명 말씀에서 보면 성자 예수님에게서도 나오시고 성부 하나님에게서도 나오신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성령이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증거하실 것이다 라는 부분을 직역하면 나에 관하여 혹은 나를 위하여 계속해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떤 한 시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하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너희도 나의 이 말들을 듣고 배웠고 앞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너희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친구여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말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이제 1차적으로 사도들은 예수님의 배움을 받은 자들로서 예수님 곁에서 모든 것들을 지켜본 자들로서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지만 부름받은 자들에게도 그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배워서 알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문. 그리로 가는 자들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말씀을 또 보시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그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온전히 한 몸을 이루고 있음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세상의 풍조에 밀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의 흐름을 강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강물에 따라서 그냥 떠내려 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서로를 정말 내 것을 희생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으로도 교회 밖으로도 그 사랑을 넓혀가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의 방부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상과는 다른 어둠과는 다른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저희들 기억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해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